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대표 기도했던 우리 유진이는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혼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탔나요? 택시를 탔나요? 아무튼 뭔가를 타고 여기까지 먼 곳을 이렇게 직접 와서 함께 섬겨주셨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열심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이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있죠. 예배의 규칙입니다. 예배의 규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규칙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시안 예배에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암송하셨나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그 가려져 있는 그 말씀의 키워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셨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뭐라고? 누가 이르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은 장난감이요, 뭐 놀이동산 티켓이요, 이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팀원들 중에 우리 제인이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다람쥐요. 우리 혜인이는 어떤 동물 좋아하나요? 물고기. 서아는요? 토끼. 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한테 미리 물어보니까 독수리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동물을 좋아하는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동물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실까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성경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약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동물일까요? 나귀일까요? 나귀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봤을 때는 큰 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보잘것없고 조그만 작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누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또 물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나누셨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장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요, 바로 사진에 나올 건데 양입니다. 양. 성경에 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들을 이 양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어떤 동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특별히 양떼 목장 같은 데를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양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이 양에게 비유하셨지라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보이긴 보이는데 바로 1m 앞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것만 이렇게 졸졸 쫓아다닌대요. 또 하물며 앞에 있는 그 양이 낭떠러지로 훅 떨어졌는데 그 무리를 따르는 양이 조심해 떨어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앞에 있는 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좋지가 않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 속는다라고 합니다. 양은 보기에도 좀 이게 순수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엇에나 좀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런 속성을 잘 아는 늑대가 양들을 이렇게 잘 속여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양떼를 몰아넣은 다음에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방어 능력이 없대요. 방어 능력이라는 것은 고슴도치가 뾰족한 가시를 이렇게 뽐내면서 적들을 물리치듯이 노린재라는 그 곤충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듯이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무서울 때 슬플 때 뭐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그 세 번째 특징은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다리가 약하기도 하고 빠르고 재빠르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대요. 슬픈 얘기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 네 번째는 이기적이라서 자기 멋대로이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다라면 먹는 어떤 풀을 먹을까만 막 집중하며 가다가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버리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염소나 돼지들은 그 죽음 앞에서 뭔가 섰을 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온갖 힘을 다 짜내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온순하게 그냥 그 죽음을 담대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양의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불렀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반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비유하셨는데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의 특징이었죠.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나요? 아니요, 저는 안경도 쓰지 않고 정말 잘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막 걸어가려고 하고 혹은 뛰어가려고 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양은 잘 속는다. 착하고 순수해서 잘 속는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제인이 잘 속아요? 서한은 어때요? 혜인이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속나요? 우리 유준이가 끄덕였어요. 잘 속나 봐요. 우리는 엄청 잘 속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잘 속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 안 사랑해. 너희 오빠, 너희 언니, 네 동생만 사랑하신다. 사탕, 초콜릿, 라면, 콜라 진짜 맛있어. 마음껏 먹어. 괜찮아. 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어떤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이 와서 그거 먹어도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라는 그 말에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속고 말았죠. 그들은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반대로 야 이것만큼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고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 어떤가요? 어떤 친구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손도 안 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 넘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꽈당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자주 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에게 짜증도 내고 회사 일로 자녀 일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을 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삐지고 싶지 않은데 막 삐질 때가 있나요? 숙제를 막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막 속상한 마음이 있나요? 우울한 마음이 있나요?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것을 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의 특징과 좀 비슷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양의 특징 중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맛있는 것이 생겼어요.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먹거나 내가 갖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언니 오빠에게 먼저 줄 수 있다라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혜인이가 손 들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인이도 손 들었어요. 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손 들은 친구들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고 아주 맛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좀 싫어하는 친구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계속 방해하는 어떤 친구에게도 그 좋은 것, 그 맛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이 양의 특징과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죽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특징 중에 양의 시력이 안 보여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양의 특징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 양의 특징과 우리를 비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예배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지금까지는 다 좀 잘 못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양의 좀 부족한 것, 양의 좀 연약한 것, 뭐 이런 것 투성이었는데 딱 하나 양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제인아, 혜인아, 서아야, 뭐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해도 귀를 쫑긋하면서 우리 목자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양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양은 눈도 안 좋지, 다리도 약하지, 바보같이 잘 속기도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근데 딱 하나, 지금 말한 대로 자기 목자가 부를 때 귀를 쫑긋하고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옆에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대도 꿈쩍하고 있지 않다가 나의 목자가 누구누구야, 얘들아 라고 말하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제 양떼 목장에서 그 목자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이제 실험 삼아서 목자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양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진짜 목자가 와서 뭐라고 탁 한마디 했는데, 영상을 잘 보시면 귀가 쫑긋 이렇게 하면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함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컴퓨터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못 알아채서 지금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거예요.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특별한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One more time. Louder!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네,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는데, 다 보셨죠 이제?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달려서 목자에게 오고 있습니다. This is very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들이 주인을 따라가는 건 많이 봤는데, 이 양떼들이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근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양이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란 어떤 분을 목자라고 할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을 정말 잘 사랑하는 분. 이와 비슷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뭘까요? 네, 그 사진 말고 이 사진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또 목자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목자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목자는 특징이 있는데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의 그 위에 이 부분이 우산 모양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양이 어디를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낭떠러지나 어떤 풀숲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을 구해내는 데 쓰기도 하고요. 뒤에 밑에 있는 이 막대기 부분은 짐승이나 다른 어떤 사나운 것들이 양을 공격할 때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란 양의
주인이며 양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길을 인도해주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저 오늘도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각 가정에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성을 잘 듣고 누군지를 맞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틀어주세요. 얘들아 안녕.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자, 누구일까요? 이분은 저요? 땡. 누구일까요? 유진이가 맞춰요. 고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영적인 목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아니죠. 고대영 목사님이십니다. 평소에 설교를 잘 듣거나 말씀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고대영 목사님이네 라고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건 좀 더 어렵습니다. 힌트, 여자분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주세요. 안녕 얘들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녕 얘들아. 서아가 갑자기 엄마 얼굴 탁 봤어요. 혹시? 이러면서. 네. 서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이게 아까 고대영 목사님보다 더 잘 맞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서아 어머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인 줄.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우리 나의 목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친합니까? 나 이분의 어떠한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어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친해지나요? 많이 놀아야 되고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안에서 많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아까처럼 사단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듯이 들리지만 그 음성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이거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우리 주일학교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좀 기도하는 시간에 좀 게을리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라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한 것처럼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저도 예수님과 매일 만나러 갈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아까도 불렀는데요,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율동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부르시는 소리, 눈물로 고백하는 내 간절한 마음,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시죠.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찾으시는 소리, 내가 어디를 가는 어디에 서 있든 성령님이 날 찾아오시네.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위로,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은혜, 성령님은 나의 삶의 큰 기쁨이니 믿음 안에 날 세워주시네, 날 세워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부르시는 소리, 눈물로 고백하는 내 간절한 마음,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시죠.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찾으시는 소리,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서 있든 성령님이 날 찾아오시네.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위로,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은혜, 성령님은 나의 삶의 큰 기쁨이니 믿음 안에 날 세워주시. 한 번 더.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위로, 성령님은 내 삶의 그 은혜, 성령님은 나의 삶의 큰 기쁨이니 믿음 안에 날 세워주시네, 날 세워주시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동안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만지고 싶은 것에 나의 마음이 뺏겨서 정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리 오렴, 나의 목자에게 오렴, 너의 목자에게 오렴이라고 매 순간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듣기 원하오니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어 작년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서 가기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 은혜 가운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까지 이제 4주, 우리 남성분들 2주, 우리 여성분들 2주 했는데 큐티 모임을 하면서 참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4주도 큐티 열심히 하시면서 또 그 시간들 사모하시고 같이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3층과 4층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타일 공사, 도배 공사 하고 있고, 또 이번 한 주에 이제 바닥도 깔고 부엌 공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한 80-90%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을 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면 지금 49분인데요. 제 시계로 2시 10분부터 숲보라,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빵빵 터지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첫 순서부터 아주 재밌는 순서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이 사연이나 이런 거 같이 보내주시면서 너무 재밌는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는 순서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잠시 쉬셨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셨다가 2시 10분에 라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